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된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시편 50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원히 잘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배 드릴 때 왜 하필이면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는요, 지난주에 우리 중국 목회자님 오셨죠? 여목사님.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해를, 중국 분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보내드리거든요. 원고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지난주에도 제 원고를 보고 순서대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사모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알아듣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에요. 유도고처럼 말씀을 듣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려면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연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는 영적 예배자가 있고 육적인 예배자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란 것은 영적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영적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예배자가 있을까요? 육적 예배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자 아벨과 육적 예배자 가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육적 예배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만한 건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받으실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이거 정말로 밑 빠진 데게 물 붓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아멘.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드리는데 안 받겠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고 육적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아벨처럼, 누구처럼? 다시 누구처럼?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와서 영적 예배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영적 예배자는 왜 받으셨을까? 자, 한번 첫 번째, 영적 예배자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첫 것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날마다 첫 것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첫 것이래요. 하나님은 첫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첫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첫 것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첫 것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그분의 십자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6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양이 순종하면서 드려지는 그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4장 4절에 처음, 자, 첫째 줄, 둘째 줄 중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됐더니, 양의 뭐요? 첫 새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하나님의 첫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첫 것을 드려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채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서의 처음 것을 패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처음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8절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8절에 이렇게 위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8절 처음 것은 율법이에요. 읽어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 30년 전에 필리핀에 사역을 갔을 때 그 필리핀에서 부활절이 되면 행사가 있는데 각 나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앰뷸런스를 다 준비해 놓고 진짜 못을 박아요.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율법을 폐하심으로,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무엇으로 완성시키냐? 양의 첫 새끼로 드려짐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양의 첫 새끼로 드려지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예요.
오늘 구절을 통해서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둘째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온 인류의 첫 제사, 첫 번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새끼예요. 첫 새끼. 그렇다면은 날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첫 것을 우리 가운데 첫 것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첫 것을 드린데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죽으라는 거죠. 우리의 첫 것은 무엇입니까? 화살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 예배자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나? 날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도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 집사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몸이 너무 아프신데도 그래도 나가자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 사모님도 피곤하고 우리 목사님도 피곤하고 우리 집사님도 피곤한데도 정말 내 십자가 지르고, 이것이 오늘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첫 것을 드려야 돼요.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처럼 첫 것을 드리는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첫 것이다. 내가 드려진 것처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을 직역하면 나처럼 첫 것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럼 날마다 네 십자가 들어. 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복음을 위한 십자가예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했느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것을 드렸던 것처럼 나도 내 첫 것을 드리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요. 내가 바울이요.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종족의 위험, 동족의 강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졌던 것은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 있다고 교만하고 없다고 주눅들 가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지 막 수천 대 1로 수만 대 1로 수십만 대 1로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1대1로만.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정말 지구상에 수많은 예배자들 어떻게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시. 그래서 우리의 첫 것을 드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각자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내게 주신 십자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겠다. 이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만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시오. 날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따라서 날마다 내 십자가 지자. 날마다 내 십자가 지자. 날마다 내 십자가 지자. 아멘. 가끔 우리 아이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제가 봐요.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예배자로 성화이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드린 사람이 비정상이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쟤는 왜 그래?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것 또한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만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하시죠. 영적 예배자는 날마다 자기의 첫 것을 드립니다. 자기의 첫 것이 뭐라고요? 자기가 질 십자가. 아멘. 자, 두 번째, 영적 예배자는, 자, 영적 예배자는 두 번째 챕터 읽고 시작. 예배 후에 기쁨이 있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후에 뭐가 있다고요? 자, 주목하세요. 예배 후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예배자예요. 자, 오늘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가인의 모습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게 드렸으면서 분하고 억울하고, 아니 정말 귀한 것을 나는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각 교회에서 예배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예배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찔림이. 영적 예배자는 말씀이 주어질 때 찔림이 있으면, 아유 목사님 나만 뭐라 그래. 내 얘기인가요? 내가 여러분들 뭐라고 하게? 말씀이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에 꿀을 잔뜩 발라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달짝지근하게 그냥 조그마한 그냥 말씀을 포장해가지고 말씀이 포장되는 순간, 꿀을 바르는 순간 말씀은 진짜 말씀이 아니라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성도에게 그냥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시험 들까봐 자꾸 이런 말씀. 가인이 그랬다는 거죠. 이런 꿀을 잔뜩 발라서 말씀을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따라서 하세요. 영적 당뇨병 걸린다. 다시 한번, 영적 당뇨병 걸린다. 그렇잖아요. 그냥 꿀을 잔뜩 주니까.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아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있는 그대로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막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뭐요? 이를 갈거늘.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가인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이.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급기야는 아벨을,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배 후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달으러 가시면, 여러분들 가인이 만약에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이거구나. 아벨의 예배처럼 드려야지.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남에게 이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비교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울도 교만함으로 범죄하였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에 나서 죽게 했어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더 나쁜가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은 사울보다 누가 더 나빠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치 않고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고 다시 쓰임받습니다. 시편 51편이 유명한 게 뭐냐면 침상을 적시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패했다라고 말하고 다윗은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패했고 다윗은 세웠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크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처음부터 다윗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깨닫고 다음 예배 때 이렇게 드려야지. 다음 예배 때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장난을 치고 내가 뭔가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꼭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래. 에? 진짜 긴 걸 경험 안 해서 그래요. 제가 2박 3일 동안 신안에서 연합 세미나를 했고 어제 그 서울 대만교에서 세미나 하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최석봉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첫날 저녁 집회는 한 23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약간 첫날이라 좀 그분들이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 그 참석한 분들이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찬양에도 은혜 받고 또 말씀에도 은혜 받고. 그런데요, 수요일에 저녁, 엊그저께 저녁에는요, 한 200명, 그러니까 그 앞에 중앙교회란 그 교회가 밑에 층은 꽉 찼죠. 200명이 넘게 왔어요. 약 2배가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근데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뒤를 몰라요. 근데 왜 알았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저기 그 여전도인가 이렇게 특송을 한다고 할 때 화장실을 가니라고 막 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한 80된 할머니가 그 차디찬 발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올 때 이제 갈 때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나갔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기 할 때 너무 급해가지고. 그때 막 거기서 그 찬바닥에 그 80도 넘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권사님 정도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 모습. 그리고 뒤에 막 여러분들이 서서 막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이에요. 처음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래서 예배 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아멘.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결국 자살을 하죠. 베드로도 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닭이 꺾여하고 3번 울 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사도행전이 무려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함을 가졌습니까? 베드로의 2가지 유명한 말씀 선포가 있는데요. 공회 앞에서,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무식한 어부예요.
그런데 공회라면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뭐라고 선언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과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유명한 말씀의 선포는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유명한 두 가지 선포죠. 저희가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하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크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 끝날 때 기쁨으로 돌아가야 돼. 기쁨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너무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 이를 갈며 돌아가면 안 돼.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콕 집어서 말하는 거. 저도 저에게 말하는 거죠. 저를 돌아보면서 저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영적 예배자는 예배 후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후 기쁨이 충만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또 막 건들려요. 에? 남자들은 그 큰 교회 다니면 주차장에서 주차가다가 막 싸우고 또 누가 막 건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 후는 뭐가 충만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예배자는 영적 예배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예배자.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느냐?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린다. 순서는 좀 일부러 그냥 순서대로 하려니까 그러지만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린 예배자. 자, 창세기 4장 4절 5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물만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제물만 드린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11조만 드리면 되지, 내가 감사한 것만 드리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제물과 함께 그 몸과 마음을 함께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사실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 하나님 쓰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쓰는 거 봤냐고요?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 하나도 안 써요. 누가 써요? 우리가 써요.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들이 다 쓰네 그래. 지들이 다 쓰네. 지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받을까요?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내 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렵돈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내가 많이 드린다고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드랑드랑 하면서 하지만 과부의 두렵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부의 두렵돈은 너희들은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전부란 것은 두렵돈 속에 과부의 몸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물의 향기. 아멘. 아벨은 그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왜 그럴까요? 몸과 마음을 같이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몸과 마음의 예배는 무엇일까? 바울은 정확하게 2절을 통해서 내가 드려야 될 몸과 마음의 예배는 무엇일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세대를 쫓아가는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신앙생활을 아이고 저거 너무 저렇게 하면 너무 편하겠네, 너무 좋겠네,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잘못된 세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배자를 정말 본받아야지 자꾸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본받으면요 점점점 예배 드릴 걸. 그래서 자녀들도 예배를 안 드려요. 후손들도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로 예배 승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진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 무감각해요. 금요일 날 때도 예배 있는지 수요일 날 때도 예배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마시고 흥청 부어라 마시라면서도 몰라요.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선한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분별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밖에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더 크게 하잖아요. 자, 샵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비대면 예배자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오늘 본문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하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전반부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돼. 정말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졌다는, 예배 거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서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래 자꾸 멀어져요. 약속을 깨요. 언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에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되새김을 읽습니다. 말씀의 되새김 같이 읽습니다. 영적 예배자는 첫 번째, 날마다 첫 것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첫 것 드리세요.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가 첫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두 번째, 예배 위에 기쁨이 있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예배 위에 막 짜증내고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분노해서는 안 돼. 세 번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샵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은 영적 예배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